오늘은 시편 119편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2개의 연 중에 17번째 연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제 17번, 22연이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6번 정도를 하면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것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이렇게 강해해 나가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시 하나하나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A = B, B = C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설명하려는 그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 핵심적인 단어들을 써서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의 감상에 들어오도록, 그 시인의 그 감성과 시인의 정서 속에 이렇게 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19편을 읽어나가지만 참 한 절 한 절 말씀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고 심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의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9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놀랍다라는 말이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속뜻을 이야기하면 기이하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아주 기이하다. 시편 기자는 뭐가 이렇게 주의 역사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이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시편 지금 119편 쭉 읽어왔습니다만은 119편 저자가 어떤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곳곳에서, 119편 곳곳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빠졌습니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내 영혼이 압박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올무해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를 박해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하다고요? 이게 참 신앙의 역설이에요. 고통스러운데, 참 절망스러운데,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여기서 왜 놀랍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놀랍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 초월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쉬우니까 놀랍다는 말보다 성경에서는 이걸 기이하다라는 말을 써요. 기이하다는 말은 좀 어떤 어감이 듭니까? 그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막 기적적으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면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이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말로 이 세상살이 살면서 세상살이 속에서는 세상의 언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17번째 연 쭉 이렇게 기록해 오면서 이쯤에 와서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기이하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이하도다. 원래 이 기이하도다 이 표현은 언제 썼냐 하면은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때 모세의 노래 중에 출애굽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표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이하심이라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재앙들을 행하시는 그거,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이렇게 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것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이하시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길래 이 은혜를 입는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무슨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된 히브리 노예 시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뒤에는 애고의 병거들이 쫓아오니까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원망하는 내용이 14장에 나와요.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군요. 우리를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보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이하시다 이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수준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기이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린 탕자라. 탕자는 다 소비했죠. 그런데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우린 탕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책 제목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 탕자는 들어봤지만 탕부는 들어보셨습니까? 탕부. 그 무슨 의미로 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탕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탕부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소비하시고 낭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최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와중에 하나님,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기 한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 앞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다 낭비하시고 탕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기이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곤란한 일들, 해석이 안 되는 일들,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건들, 그런 정황들,
그런 정황들 속에 있지만 그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멈추시거나 거두시거나 중지하신 적이 없으시며 오히려 그런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17번째 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죄의 증거들은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의 기이함을, 그가 고통이 없고 평안한 그런 조건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게 129절은 이렇게 표제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130절부터 135절까지는 130절부터 135절까지는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130절은 무엇과 대응을 하느냐 하면 135절과 대응을 합니다. 우리 130절을 읽고 13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0절 읽어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13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빛이 비추시고, 이런 말이 같이 나오죠. 빛이 비추어 비추시고. 이렇게 130절과 135절은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고, 131절과 133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고, 132절과 134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30절하고 135절은 130절은 주의 말씀의 빛되심, 주의 말씀의 빛되심을 노래하고 있다면 135절은 주의 얼굴의 빛되심. 그러면 130절과 135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은 135절에는 주의 얼굴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에 빛이 비추는데 135절에서는 주의 얼굴로 빛을 비추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대꾸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0절과 135절을 대응해서 보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의 온전한 형상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로, 그 얼굴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31절과 또 133절이 대응을 합니다. 131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13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131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133절은 나의 발걸음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이 나오고, 133절에서는 내 발이 나오고, 발걸음이는 발이에요. 내 발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131절과 133절을 대응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으면, 주의 말씀을 먹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게 설 수 있어요. 신자의 앉고 일어서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요. 신자가 서는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서만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1절과 133절을 그대로 붙이면, 우리가 서 있는 것,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생존하는,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생존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서 있는다는 거,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서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 서 있냐 하면은, 신자들은 세상이 가진 힘과 세상이 가진 조건과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자신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서있음, 성도의 굳건함, 교회의 굳건함,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기 131절 보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렇게 헐떡였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은요, 새끼 참새가 어미 참새가 가져오는 그 양식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그 새끼 참새가 어미가 가져오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입을 쭉 벌리고 있는, 그것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성도의 삶에 서는 것, 굳건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공관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게 뭐였죠? 무엇으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생존을 물었어요. 생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의 역사가 무슨 역사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였습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생존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서요. 우리가 참 코로나가 아니어도, 코로나 이전에도 인류는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구의 재난, 다른 재난들, 이런 어떤 세상사의 어떤 그 고난들, 환난들, 재앙들,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인류가 여러 가지 진단을 내놓고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결된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흘려서 지내왔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참담함이에요. 참담함. 인류가 이렇게 살아온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피해를 가져다 주는가? 오히려 밀집이 돼서 인구 과밀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돼가지고 도시와 산업화 시대 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쇼핑몰처럼 집들도 다 아파트 그렇게 모여있고, 집들이 다 모여있고, 쇼핑몰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된 현대 도시가 오히려 바이러스에는 최고의 최적의 장소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현실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신자들도 동일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참담함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세상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면 그러한 흐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래서 이 참담함에서 어디로 와야 되냐 하면 담담함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정신적인 자세는 이제 참담함에서 담담함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당당함으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혹시 앞으로 이 전염병의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세워서 거기에 굳건하게 당당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왕 앞에서, 유대의 총독들 앞에서,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가말리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약속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전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담지하고 있는 자로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이 담대함이,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 우리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참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저 세상 사람도 이제 담담한 수준까지는 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나의 발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선언했듯이, 벨사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언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특별히 굳게,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된 것과 그 복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만, 여기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들어와 이 세상의 빛을 몰아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자랑이요 영광이요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32절과 134절이 대응을 이루죠. 13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이것은 그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신자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34절로 대응하죠.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32절에서 뭐가 대응되냐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대응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34절에 구원하소서가 이렇게 대응을 돼요. 구원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대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130절, 135절, 주의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132절에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게 돌이키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굴을, 이겁니다. 나에게 얼굴을, 근데 의역으로 해갖고 돌이켜서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나에게 얼굴을, 그래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135절, 132절, 얼굴을. 왜 이 얼굴이라는 말을 썼냐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도가 나오는데, 그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제사장의 이 축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도는 성전에서만, 성막에서만 제사장의 축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의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참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축도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춰달라고 하는,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여호와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고 힘든 시대를 살수록 여호와의 얼굴의 빛은 더욱더 간절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이 은혜의 빛을, 여호와의 이 얼굴의 빛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 힘든 영혼,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한없이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세상의 신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자로서의 위치와 복된 자리를 지키고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고 증언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